오늘 주신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앞뒤 상하가 꽉 막혀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살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정해놓은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렇죠. 내 길이 다 정해진 것이거든요. 특별히 선택받은 73억 인구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솔길로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해도 그 길이 막혀서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의 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사면초가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비상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자꾸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분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지름길을 찾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 대본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에 나오는 이 배우들이 아주 진짜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캐릭터에 대한 그 모습을 해가면서 진짜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연기하잖아요. 그 다 대본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대본에 어떻게 눈물을 떨어뜨리며 연기를 해라.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걸 믿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돼야 돼. 대본이 돼야 돼.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연기를. 그럼 연기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가 연기를 잘하면 마귀가 쏜살같이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믿음도요, 흉내만 내도 마귀는 싫어해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수수가 있어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마귀가 질투가 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사 우리 한세대학을 위해서 제가 이사인데 5시간 반을 지금 이사하고 왔어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럴 때 회의를 해도 두 표로 논하죠. 이렇게. 여당 야당 그런 것처럼. 그럼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제안하고 제시할 때 막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얼굴을 막 확 붉히면서 화를 내면서 막 회의에 도전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원장이 방망이를 두들고 조용히 하시오. 발언권을 나중에 좀 쉬었다가 발언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잠잠히 시켜요. 하나하나 위치에서 자기가 제안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개인 감정이 솟아나서 발표를 하면 이게 이사의 자질과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상대편 이사들이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도 잘해야 돼요. 진짜처럼. 우리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니까 실제 시나리오처럼 여러분이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잘 믿으면 말도 믿음대로 나오고 행동도 믿음대로 나와요. 이게 안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말이 나오고 내 생각대로 행동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예수 믿는 자 같이 안 보이게 되고 세상에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믿어야
그 배우가 훌륭한 캐릭터로서 연기를 잘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실제인 것을 아니까 우리 믿어야 돼. 이건 시나리오 대본도 하고 실제가 실제를 잘 읽고 내가 믿으면 이거를 잘 따라서 연기하는 것처럼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가 막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일을 계획하시고 내 일을 만드시고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랍니다. 나는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려고 일을 쓰는데 내 길이 정해진 거 지금. 하나님 내 인생의 드라마 작가예요. 작가.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드라마 작가를 만드는 내 길을 내 꿈을 꾸고 내가 만드는데 그 초라한 드라마 작가의 그 시나리오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는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가. 화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하거든. 그 진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시나리오가 내 인생의 대본이라 하면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잘 따라가만 줘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지으신 말씀이 이걸 지어놨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지은 것입니다. 소리가 실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시나리오 대본이 소리라 그러면 이대로만 연기하면 우리 실제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응답이 떨어지게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라. 이래서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이 진리가 여러분 인생의 시나리오가 되고 대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여기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서를 예레미야가 쫙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겨서 바벨론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기도하고 눈물로 예언하고 그러고 백성들이 외쳐도 아무도 이 예언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 무슨 예언이냐?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아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실제 하나님의 계획서를 딱 보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감옥에 쳐넣어버려. 예레미야가 왕궁의 뜰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의 그 길을 다 예비해 놓고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대본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말리 장치를 잊지 않고 우리 앞에서 미래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성령과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잘. 기도할 때 영성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희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속이 상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세상에 막 교회를 걱정하고 어불성설이고 이건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막 속이 상하다. 하나님 좀 손만 보여줘도 입도 뻥긋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참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1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기 막 바다에서 막 14일 동안 캄캄하고 칠 것 같은 태풍, 폭풍 가운데서 배가 막 뒤집어지고 지금 파선 직전에 있거든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내가 응답했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건져주시고 생명에는 손상이 하나도 없고 배만 파손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깜깜한 곳에서 풍랑이 있는 곳에서 흔들리면서 그대로 믿는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신다. 그 풍랑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나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 풍랑이 쳐도 비바람이 쳐도 배가 흔들리고 파선이 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276명의 모든 죄수를 다 살려서 섬에 상륙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276명이 다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 다 살잖아요.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의 선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는 이 말씀에 쓰여 있는 그대로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연기할 수 있는 대본이다. 시나리오 이걸 잘 외워야 돼요. 암송할 때 외워야 돼요. 이런 필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손목 아파도 하십시오. 5년 동안 할 거예요. 5년 동안 5권 써야 되니까. 올해 한 권 쓰면 4권 남아, 4권 남아. 쓰고 나면 아주 마음이 통쾌하고 보람찰 겁니다. 일생에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굉장히 보람차고 그 쓴 거를 평생 불도 안 태울 거 찢지도 않을 것이고 가문의 복으로 남겨놓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나리오예요. 그걸 실제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강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이라도 돼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연기를 웃으라 그러면 웃어야 되고 울라 그러면 울어야 되고 연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멋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극보 대본도 없이 연극을 해요. 바람 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주고 세상 물결을 따라서 가주는데 실제 이 우리 대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무미를 만나게 되고 무가치를 알게 되고 허물을 동반하다 그냥 절망해 버리는 거 사람이. 그리고 진리가 딱 있으면 그대로 연기하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는데 틀림없이 그 후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허무가 없어요. 그건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이 대본은 인생의 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후회 없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신 대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마음에 새기고 하면 이 감동 어린 연기를 잘할 수 진짜처럼 할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야 감동스럽다. 어떻게 교회가 되니 저렇게 변할 수 있어? 그 연기하는 겁니다. 말씀 믿음 그대로 연기를 하니까 그 연기를 잘하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쫓아서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극본을 잘 외우고 잘 소화하면 세상 무대에서 진짜 아름다운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연기. 변함없는 그런 연기. 제자랑이 아니고 저는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유교에 아주 그냥 고수신데 이게 사상이 안 바뀌어요. 이게요. 조카한테 군밤만 주지. 하여튼 제사 때 안 내려가면 그냥 호로 자식이 돼버려 그냥. 내려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고 거기 와서 기도라도 해야 돼. 당연히 절을 막 2번씩 해야 돼. 하면서 군밤을 막 쳐. 호로 자식. 그래도 7년 동안은 계속 내려갔어요. 나중에 하신 말씀. 그 향교 교장까지 하셨거든요. 나중에 하신 그 어르신이 다 모여 나와서 그래 나는 없었는데 그랬답니다. 형님 얘기가 그래. 예수 믿으려면 내 조카처럼 믿으라. 그렇게 하면 그러더래요.
그 어르신들 중에 다 또 아들, 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르신들 중에. 그 민심문 중에 교회 간다고 하면 부끄럽게 얘기를 안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들, 자녀들이 있는 그 어르신들이 또 내 딸도 예수 믿는데, 내 아들도 교회 가는데, 그 말을 문을 열더래요. 변함없이 하니까 불신자가 그렇게 아주 이 봉건주의 사상의 유교에 찌들린 그분이, 이 어르신이 저 조카가 그 외국 서양 귀신을 믿는데, 저게 기독교를 믿는데 저건 조상을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불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변함없이 믿고 대사나 결혼식이나 뭐 잔치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오고, 묘에 이렇게 뭐예요, 벌초할 때는 못 내려가니까 한 사람 일당을 보내. 내가 그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변함없이 하니까 7년 되니까 그것이 이제 해소가 다 되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 너는 이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하나님 자녀는 모두가 엑스트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나쯤이야 그러지 마세요. 전부 다 주인공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대본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연기를 하면 주위 사람이 다 박수를 치고 더불어 살고, 주위 사람이 다 나를 용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텔레비에 연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진짜 사려고, 그걸 거짓말일 텐데 그게 틀림없이. 저분이 빚쟁이인 게 아닌데 빚쟁이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뭐 시골의 할머니처럼 연기를 하고 분장을 해가지고 똑같잖아요 그냥. 이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울면 같이 울어. 민목사 설교는 울지도 않더니 같이 울어. 그 은혜를 주는 은혜를. 우리도 믿음을 그렇게 연기를 해봐요.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성령이 그대로 감동스럽게 그런 감정을 섞어서 연기를 하고 제스처를 해서 진짜 그런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어준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르짖어 기도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 실제 진리대로 내가 연기하고 이걸 마음속에 믿고 기도하면서 연기를 하면 그 연기가 실제 주인공이 하는 것처럼 실제 삶처럼 연기가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기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신만만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느 교주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밖에. 자신만만하고, 이건 실제 말씀이니까. 실제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말씀이 살아서 내 입을 열게 하고 내 발걸음 옮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세 번째는 연기하는 배우 뒤에는 연출가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감독이 딱 있어. 감독. 영화 찍으면 감독 있잖아요. 감독. 요 감독 위치가 누구냐? 성령이세요. 네가 연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연기야, 고쳐봐라, 대본과 틀리지 않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언젠가 얘기했듯이 성가대가 지휘자가 이렇게 앞에 서서 성가 지휘자와 성가 대우도 똑같은 작곡지를 갖고 있잖아요. 똑같이 오선지를 다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지휘자도 이걸 완전히 외워요. 완전히 외워. 이게 오성곡이 잘 안 봐요. 완전히 외워. 바이올린이 키나 무슨 뭐 콘트라베이스를 키나 뭐 작은 을 때리나 뭐 이렇게 해도 그분들도 다 각기 연주하는데 다 외워요. 그걸 거의 안 보고 해요. 하모니가 잘 이루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멋있는 천상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휘자 같은 거예요.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모니를 잘 이루게 이쪽은 약하게 이쪽은 강하게 또 이쪽이 잠시 쉬었다가 이쪽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휘자가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다 소리지만 큰 소리가 있고 작은 소리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기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서 감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럼 성령은요 안 보이지만 내 안에서 육체를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오셔서 하시는 느낄 수 있게 막 흥분되는 것도 그렇고 불타는 소원이 막 이루어질 것 같아. 뭔가 오늘 좋은 일이 있겠네 막 이런 생각. 뭔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와요. 그걸 내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도 하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 내 실제 마음속에 몸속에 성령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가장 먼저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그 성령이 항상 나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은 오순절 날이 오순절. 그 성령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10일 기도했지만 토요일 때문에 그렇게 주일 때문에 그렇게 한 이틀이 좀 날짜가 좀 맞지 않았지만 근데 주일날 이제 오순절 마가다나 빵 역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거든요. 주일날에 기대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리요 영적인 그런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는 성령님이 감독해 줘. 영적 계시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연락이 되는 것 사실은. 영적 계시면 내 인본주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그거를 연결하려 그러면 이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맞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으로 표현해주고 표정으로 표현해주고 행동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항상 내가 함께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밖에 안 계세요. 항상 내 안에서 눈으로 보고 내 안에서 내 귀를 통해 듣고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시고 내 안을 통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서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함께 계신다. 신과의 연합적인 것. 나는 죽었는데 내 몸을 성령님이 입고 사신다. 그런 개념으로 살면 연기가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이게 말씀 그대로 연기가 되니까 그건 뭐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성령은 우리 마음과 가장 가까이 죽죠. 밖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해서 밖으로 튀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기를 잘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연예인 된 사람들보다 연기를 더 잘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 작가의 그런 감성이나 감정, 작가의 의도 이걸 잘 알게 돼. 이게 대본을 읽으면. 그 감독이 흠이 없을 만큼 연기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연기를 참 잘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월등하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우리가 알고 항상 성령께 사로잡힌 것처럼 성령과 함께 동반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살 계속 해보세요. 그럼 평생을 성령님이 함께 살아간 것처럼 중얼거리며 대화하며 살아가요. 그분 얼굴은 평안하고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꼼꼼하고 산골짜기 걸어가도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습관만 잘 돼봐요. 습관이 안 되니까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기도할 때만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날마다 성령님 나오지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또 성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할 때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주세요. 반대파 사람도 다 회복하고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회의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이 내 머리를 통해서 사람을 바로 연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저분이 자기 편처럼 마음을 감동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판데도 민 목사님은 참 흠이 없어. 아주 중용을 잘 지키셔서 밉지가 않아. 반대편을 미운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웃고 싶어 웃나요? 밉지만 저 이상 저 모양이야.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 있게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운영이 돼야 되고 후학들은 잘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통과 안 시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이 사회가. 이해를 시키면 그분들이 좀 고깝고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를 못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대를 다 나를 통해 연기를 시켜가지고 다 이해하고 편히 되게 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나중에도 유익해요. 육체 연습은 금생에 유익하고 나중에 필요 없는 거지만 경건의 연습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느낌을 딱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이제 성령 안에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깨달을 때는 이제 은사를 주는 것을 금방 알아.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지식을 주시고 순간순간 분별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능력 행함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언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생활화가 되면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 사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둘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 살면 말씀이 내 속에 착착 달라붙어 이게 쫙쫙 달라붙어요 말씀이.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신기해요 이게. 영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네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랴 그러잖아요. 네 속에는 영 외, 네 밖에 있는 영 외에는 그렇게 안 해서 네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랴 그렇게 지금 고린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주인공의 연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성령이시다. 말씀과 성령, 대본과 연기, 대본과 연기. 그리고 감독의 눈치를 봐야 돼요. 감독의 눈치를. 그래야 실제 영화가 잘 찍어서 그 캐릭터들 하는 것이 다 실제로 연기를 잘 실제 하는 것처럼 사실처럼 영화가 이게 상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관객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사실처럼 연기로 나타나고 영화처럼 나타나서 불신자들 우리를 바라보고 이야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기독교는 뭐가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세상에 빛이 되고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나리오 같은 대본 같은 이 말씀에 우리가 절대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 몸을 통해서 연기를 보여줌으로 복음이 전도되고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증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대본이다. 내가 작가로 통해 내가 소설처럼 써놨던 그 길은 그것도 감당을 못해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대본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만 잘하고 믿기만 하면 성령이 이끌어주거든 이게 이끌어주거든.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기도와 함께 이끌려서 말씀대로 가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고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연기하는 것처럼 대본을 확실하게 실제로 믿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감독이 계시니까 감독께 묻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내용을 감정적 연기를 잘 할 수 있어서 후회 없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와,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성령 역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